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명절들 잘 보내셨죠?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당신을 시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시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한 왕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특징이 있었는데 한 명은 욕심이 많았고 다른 친구는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왕이 두 친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요청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그대로 주겠다. 단 조건이 있는데 내가 구하면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내가 요청한 것의 2배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욕심 많은 친구와 시기심 많은 친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의 말을 듣고도 선뜻 말이 이제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심 많은 친구는 무엇보다 자기 친구가 자기보다 2배로 더 많은 것을 받는다는 사실이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욕심 많은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친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머뭇거리면서 눈치를 보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왕이 드디어 참지 못하고 야 너희들이 요청할 것이 없으면 나는 없던 곳으로 하고 그냥 물러가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급하게 시기심 많은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말해봐라. 저의 왼쪽 눈을 뽑아주십시오. 이 친구에게 자기 친구가 자기보다 많이 걷거나 더 좋은 것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눈 하나가 빠지고 이 친구 2 눈이 다 빠져서 아예 못 보도록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이 아니라 수시로죠. 반드시 경험하는 원초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기심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시기심이 유난히 많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고밀도의 인구 밀도가 많은 아파트와 같은 환경, 또 서로 옹기종기 붙어서 살아가는 이런 환경에서는 서로를 보면서 비교하기가 참 쉽고 그러다 보면 그 다른 어떤 환경에서보다 시기심을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죠. 자, 배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주변에서 충고를 많이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내가 아픈 배를 낫게 하려면 몇 가지 대안이 있는데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첫 번째, 사촌한테 가가지고 따지고 들어라. 어쩌면 네가 감히 우리의 동의도 없이 땅을 살 수 있느냐? 없던 것으로 백지화해라. 떼거지를 쓰면 손해를 좀 보더라도 땅을 물릴 것이다. 둘째, 또 얘기를 합니다. 야, 만약에 네가 정 그렇게 배가 아프면 너도 사촌이 산 땅과 똑같은 땅을 사든지 그거보다 더 큰 땅을 사라. 그러면 너 좀 마음이 가라앉을 거다. 세 번째는 좀 사악한 방법입니다. 너 사촌이 샀던 땅을 갖고 배가 아프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땅을 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용역 업체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그 땅을 억지로 빼앗든지 아니면 사기꾼을 동원해서 사기를 당하도록 좀 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땅을 송두리째 뺏기지 않겠느냐.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샤덴프로이데라고 그럽니다. 심리 용어인데요. 샤덴이라고 그러면 독일어로 고통이란 뜻이고 프로이데 하면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기쁨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대안을 실행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죠. 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적으로 분노합니다. 내적으로 분노하면 밖으로 나의 분노를 표출하지는 못하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분노하면서 어떤 걸로 표현이 되느냐? 체념과 우울한 감정으로 빠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며 시기할 용기는 없고 속으로 체념하면서 우울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다른 사람이 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조금만 잘하면, 조금만 인정을 받으면 주변에서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시기는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자, 내가 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모함하고 깎아내리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중에는 내가 한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그때부터 아주 강력한 경쟁자로 여기고 모든 일에 앞서 나서서 방해하고 죽을 듯 살 듯 막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조직에서 아예 왕따를 시키고 사장시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음모와 술수를 동원합니다. 자, 이것도 아니면 아주 씁쓸하게 체념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외면을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시기심은 다양한 형태로 주변 관계 가운데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류 최초의 범죄인 살인 범죄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형 가인이 자기의 피부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그 이유를 보면 시기심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심이 결국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다 결국은 생명까지 앗아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류가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가장 처음으로 경험하는 원초적인 악, 이게 뭐냐? 바로 시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시기심이냐? 그걸 알려면 우리가 시기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국어사전에서 제시하는 시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란 뭐냐? 다른 사람이 가진 무엇을 못마땅히 여기며,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비교해서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탐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 사람과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며, 자, 시기가 일어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 뒤에서 험담을 많이 해요. 푸념을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나쁘게 말하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빼앗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까지가 뭐냐? 바로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시기심이 일어나는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비교와 소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와 소유. 시기는 다른 사람과 견주어 비교할 때 항상 일어납니다. 뭘 견주어 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그가 갖고 있는 것을 견주어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시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중에 envy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대전에도 가면 envy 백화점이 있죠. 자, 이 envy라는 말은 이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은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아실 겁니다. 그래픽 회사죠. 자세하게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비디아에서 왔는데 이 인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속 안이란 뜻이죠. 안을 비디오입니다. 비디오. 들여다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걸 엔비라고 그러죠. 시기심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막 훑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죠. 구약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의 환호성을 외치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고 입성을 합니다.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그때 노래를 부르죠. 뭐라고 부르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1000명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거죠. 이 소리를 듣자 사울의 얼굴이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8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다. 무슨 말이냐? 자세히 꿰뚫어보고 훑어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자꾸 비교해서 훑어보느냐?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뭘 가졌는가를 주목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원죄의 본성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살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이 펼쳐지는데 그건 뭐냐?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원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땀을 흘리며 나의 자원만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땀을 흘리면서 살아갈 때 이 밭에서 곡식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지만 에덴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고달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힘으로 살려다 보니까 뼈저리게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살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모든 게 부족해요. 이걸 하려고 해도 모자라고 저걸 하려고 해도 부족하고 늘 모자란 것 투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게 있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풍요로움을 바라봅니다. 질시합니다. 견주어 봅니다.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내게 필요한 거라고 빼앗아 버리죠.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런 원초적인 감정이 제일 많이 드러납니다. 아이들 교회에 올 때 장난감 가져오잖아요. 가능한 가져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져오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이 장난감을 가져왔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더 좋은 장난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늦게서나마 이 미라클 포스라는, 여러분 아십니까? 어린이들 미라클 포스를 보고 와가지고 미라클 포스 장난감을 가져왔는데, 옆에 있는 아이는 야, 그 미라클 포스 언제 태조 때 이쪽 시절에 이 미라클 포스를 가져오냐? 요즘에는 다이노포스가 대세야. 다이노포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애가 이제 확 얼굴이 바뀌죠. 표정이. 그리고 그거 내놔! 그리고서 이제 빼앗아 가려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원초적인 시기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건 나보다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있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은 권총의 방아쇠와 같이 이 시기심을 잘못 따르면 아주 나쁜 다른 죄로 빠지도록 촉발하는 방아쇠,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시기심이 어떻게 죄악을 유발시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 그 아담의 자녀인 그 가인과 아벨의 두 직업을 소개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형 가인은 농사 짓는 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말을 합니다.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이들은 자기 직업 가운데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결실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열심히 일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가인이 뭘 했냐면 땅에서 거둔 소출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자,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예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후에도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기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에덴에 쫓겨나면서 이후부터, 또 그들이 가죽 옷을 입고 나면서부터 이 제사가 계속된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함축한 것이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자,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아벨이 드린 제사는 형과 똑같은 곡식 제사가 아니라 양을 치면서 얻었던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표현이 좀 특이합니다. 뭐라 그러냐? 양의 새끼가 아니라 양의 첫 새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이 첫 새끼, 첫 번째로 태어난 가축, 또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이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짐승의 첫 새끼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돌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열매도 보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양 중에 그냥 아무 양을 드린 게 아니라 첫 새끼, 양을 쳐서 처음으로 난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제물을 주 앞에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5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둘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은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받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가인의 제사는 곡식의 제사인 반면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었던 희생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 흘림의 희생 제사를 받으신 반면에 곡식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분명히 곡식을 바치는 제사, 이걸 이제 소제라고 합니다. 과일과 곡식을 바치는 제사, 이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 역시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을 드렸다, 곡식을 드렸다, 이 다른 제물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제사를 표현하는 단어죠. 가인의 제사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첫 새끼다, 양의 첫 새끼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의 제사에는 첫, 영어로 first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some of the fruit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과일 중에 some, 일부를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과일이 있는데 첫 과일이 아니라 다 따고 나서 과일 중에 일부, 그게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중간급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인이 이 땅의 소출 중에서 첫 소출을 드리지 않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받을 때 제사 이전에 사람을 먼저 언급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누구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물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제물 이전에 그 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아벨을 먼저 받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을 먼저 받지 않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는 제물을 드리기 이전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 마음이, 삶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리지 않은 것은 이렇게 볼 때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가인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에서 멀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은 이 제물을 드리기 이전에 이미 아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주님 중심의 마음,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물 이전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사 이후에 가인이 보인 반응입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왜 안색이 변합니까? 시기심이 발동해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걸 보고 이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시네. 그리고 아벨과 비교를 하게 됐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경로를 하면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인은 내게는 없고 가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봤습니다. 내 제사는 가인의 제사에 비해서 형편없어 라는 것도 느꼈지만 저 가인 뭔데 저렇게 도도하게 걸고 하나님께 잘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아벨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벨이 자랑을 하고 비교하고 형 제사는 왜 그래? 똑바로 해? 이런 말 하지 않고 겸손하게 가만히 묵묵히 하나님께 있었죠. 근데 아벨은 그걸 보고 묵묵하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변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분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태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지금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의 삶이 하나님의 주신 자원으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라면
기꺼이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은 첫 재물을 인정하면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원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걸 선뜻 하나님께 드려지기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드리는 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분은 그 전날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막 돈 1,000원짜리를 드린다 하더라도 다리미를 갖고서는 막 다림질을 빤빤하게 하고 은행에 가서 1,000원짜리 새 돈으로 바꿔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드리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요? 가장 좋은 걸 주님께 드린다, 마음을 다해 드린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막 준비하지 않고 하다가 어이구 하다가 이 막 주머니가 올라가니까 꼬깃꼬깃해서, 그것도 나는 1,000원짜리 드리려고 그랬는데 왜 5만원짜리가 잡히는 거예요? 어이구 이거 잘못 들어갔다 하고 막 당황하고, 막 바구니는 다가오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죠. 지금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드릴 때 이게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제일 좋은 걸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선물 줄 때 즉흥적으로 주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마음에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고 주고 싶은 사람은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려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기꺼이 드리기가 참 망설여집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고 가장 좋은 자원을 드리고 가장 좋은 물질을 드리려고 그럴 때 이게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아깝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꺼이 하고 왜 이렇게 시간을 잘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좀 교회를 그만 좀 나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인이 제일 미워했던 사람, 시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제일 가까이 있던 피부치 아벨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가서 여러분 은근히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왜 받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받습니다. 아이고 쟤네 집은 저렇게 산다는데 니네 집은 그게 뭐냐? 쟤네 아들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는데 너희 아들은 뭐냐?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피부가 고운데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푸석푸석하냐? 쟤는 저렇게 날씬한데 너는 왜 이렇게 집에서 뒹굴뒹굴 굴러만 다녔냐? 동굴이냐? 왜 그러냐? 그러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때문에 시기심을 느낍니다. 라이벌 의식을 느끼죠. 지난 주일에도 젊은이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라이벌이라는 말 영어로 리버에서 왔습니다. 강물을 같이 마시던 사람이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형제, 또 친척, 또 공동체의 지체들,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시기와 질투를 느끼며 라이벌 의식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막 감정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할 때 사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제해야 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성을 아시고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이런 시기가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런 시기심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너의 삶이 그렇게 의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회개해서 내 삶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 아프리카 추원을 보면 이 사자가 가재를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숲을 속에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웅크리고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슬렁 가다가 눈치 못 채게 딱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확 뛰어서 그 연약한 짐승들을 낚아채버리죠.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를 낚아채기 위해서 문 앞에 조용히 웅크리고 숨어 있다가
우리가 분노하고 시기심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할 때는 아예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순간적으로 확 낚아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는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릴지니라. 죄의 욕구를 통제하고 회개하고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종종 가까운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분노할 때 언제냐? 내 것이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사실 시기심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불평등, 불공평입니다. 왜 공평하지 않냐는 거죠. 왜 내 언니는 저렇게 생긴 것도 잘생기고 똘똘하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은데 왜 나는 이 위에 있는 언니와 이 딴판으로 생기고 별로 똘똘하지도 않고 집중력이 좋지도 않고 산만하고 친구들과 맨날 싸우냐? 왜 태어날 때부터 내 동생은 저렇게 운동을 잘하는데 나는 항상 100m 달리기를 하면 끝에서 1등을 하느냐? 왜 내 오빠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맨날 밉상이라고 이 핀잔을 듣느냐? 왜 태어날 때부터 동생은 저렇게 목소리가 좋아서 이 노래만 부르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그러는데 나는 노래만 부르면 사람들이 귀를 막느냐? 왜 태어날 때 언니는 저렇게 짜리몽땅한데 동생은 저렇게 키도 크고 늘씬하냐? 자, 우리가 굳이 선택한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공평한 거예요. 나도 똑같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납니다.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이때 이 감정을 계속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우리를 확 낚아채는 거죠. 결국 여기에 낚여가지고 가인이 어떻게 됐느냐? 돌이킬 수 없는 형제 살인으로까지 갔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불공평한 것을 비교할 때 나에게 없는 걸 보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시기의 특징이 뭐냐? 끊임없이 상대가 가진 것을 보게 함으로써 내게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계속 저 사람이 있는 것만 보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쓴 게 이제 얼마 전에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출간됐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논쟁이 거셉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 세계는 점점 불평등이 심화되고 결국 이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상위 부자들에게 70-80%의 세금을 매겨서 그들의 부를 빼앗아서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이게 골자입니다. 자, 이 책은 북의 불평등을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 박탈감,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 나오면서 동시에 또 다른 반대 진영에서 책을 낸 것이 출간돼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앵거스 티턴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위대한 탈출이라는 책이죠.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 21세기 자본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지만 정반대를 다룹니다. 자, 불평등은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 불평등이 초래한 것은 사람을 황폐하게 하고 비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불평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성장 욕구를 일으키고 성장하게 한 다음에 이런 성장이 오히려 세상에 기여하고 더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구촌 사람들 대부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부와 건강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는 것입니다. 최빈국에서조차 영아 사망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보여주는 건 뭐냐? 불평등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보다는 불평등이 준 선물로 우리가 풍요로워진 것들에 초점을 맞추더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요, 정말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의식이죠. 이 피해의식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를 사로잡는 감정이 점점 크게 다가오는데 그게 뭐냐?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있으면 우리는 더 쉽게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시기의 악순환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죄가 우리를 확 낚아채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 다음에 뭘 발견하느냐?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합니다. 아,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으니 이걸로 이렇게 감당해야 되겠구나. 또 없는 것을 보더라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소를 시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이 선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멋진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야, 저 인간은 걸어 다니지 않고 맨날 차만 타고 다녀. 건강을 생각해야지 뭐 하는 거야? 뻐기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냐? 야, 저 차 멋있다. 나도 열심히 일해서 언젠간 저런 차를 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 말한 사람은 시기심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경우고 후자는 시기심을 건설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건설적인 시기심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새롭게 나갈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사명감과 방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걸 보고 동생의 제사를 잘 받아주시는 걸 보고 시기심이 일어나서 막 분노했을 때 이 시기심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렸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 첫 소산을 드려야지.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도록 해야지라고 결정했다면 형제 살인으로까지는 가지 않고 새로운 소명감으로 자신의 삶을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런 시기심이 몰려올 때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공평이 무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공평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게 나에게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도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획일입니다. 획일. 하나님의 시선에서 공평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에도 그런 것이 있죠. 나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가사를 쓴 송명희 시인은요, 뇌성마비로 평생을 고생하신 분입니다.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막 자신이 힘든 이 모습을 비교해서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고 불행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더니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공평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게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걸 갖고 사명으로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시로 남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키워야 할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체의식입니다. 뭐냐? 내게 없는 것을 내 지체가 갖고 있고 내 지체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서로를 도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때 바로 이곳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면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벨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성경 베드로 서신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정말 소중한 그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 후반에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너로 인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cannot resist. 저항할 수 없어요. 뭘요? 우리를 볼 때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뭐냐? 영어 성경에 보면 His love quiets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를 조용하게 만든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옆에 가면 여러분 어떠세요? 젊을 때 경험들 하셨죠? 말을 못해요. 사랑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그래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 안 해도 안다는 거죠. 뭐냐? 그의 사랑이 나를 잠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귀한 걸로 하나님이 내게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왕의 자녀다. 시기심과 맞서 싸우는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